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 쳐들어와서 여러분의 조국을 싹 다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어우,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막상 도착한 곳이 끔찍한 강제 노역장이 아닌 거예요. 제국 심장부에 있는 그 최고급 엘리트 기숙학교인 거죠. 아, 오히려 대우가 좋은 건가요? 네, 겉보기엔 그런데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과거의 여러분을 완벽하게 지우고 제국에 충실한 엘리트 부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저항하면 뭐 바로 죽음이고요. 약간 그 영혼을 요구하는 계약 같네요. 맞아요. 이 압도적인 통제 시스템 속에서 자아를 잃지 않고 오히려 그 거대한 제국을 압도해버린 한 10대 소년의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고대 문헌 바니엘서입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는 이 다니엘서의 히브리어와 아람어 원문 그리고 이를 직역한 영어 번역본인데요. 자, 이것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포로로 끌려간 청년이 어떻게 그 살벌한 제국의 한복판에서 자기 정체성을 지켜내고 최고 권력자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텍스트가 단순히 그 오래된 종교 설화가 아니거든요. 거대한 문화적 압력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단히 종교한 정치적 매뉴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상황의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겠죠. 기원전 6세기경에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 왕, 한국어로는 보통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죠. 이 왕이 유다 왕국을 침공합니다. 네, 성전을 파괴하고 보물들을 다 약탈해가죠.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전리품은 금이나 은이 아니더라고요. 피지배국의 가장 똑똑하고 흠없는 왕족, 귀족 청년들을 쏙쏙 뽑아서 바빌론으로 끌고 갑니다. 맞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포로라고 하면 보통 그 단순 노동력을 착취하는 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노예로 부려먹은 그림이죠. 근데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입니다. 제국의 영속성을 원했던 바빌론은 더 깊은 통제를 계획한 거거든요. 피지배국의 가장 우수한 두뇌들을 데려와서 바벨론의 학문, 즉 갈대아인의 지혜를 주입하는 겁니다. 아, 여기서 갈대아인이라는 게 당시 바빌론의 지식인 계층을 말하는 건가요? 네, 당시 바빌론의 정치, 과학, 점성술을 독점하던 최상위 계층입니다. 제국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설계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와, 그런 사람들에게 3년 동안 강도 높은 엘리트 교육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 겉으로는 엄청난 특혜 같은데 실상은 가장 폭력적인 정체성 속어 프로젝트네요. 정확합니다. 완전한 문화적 쇠뇌 캠프인 거죠. 이름까지 강제로 바꿔버리잖아요.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바꾸고 새 친구들도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이렇게 개명을 당하는데 제가 알기로 원래 이 청년들의 히브리식 이름에는 그들이 믿는 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런데 바벨론식 이름에는 바벨론의 이방 신들 이름이 들어갑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존재의 목적이자 정체성 그 자체거든요. 아, 부를 때마다 세뇌가 되겠네요. 그렇죠. 너는 더 이상 너희 신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 바빌론 신들의 소유다. 이걸 매일 서로 부를 때마다 각인시키는 겁니다. 완전 치밀한 심리적 동화 과정이죠. 여러분이라면 이 거대한 제국의 압박 속에서 어떻게 버티시겠습니까? 사실 진짜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그 숨막히는 정책 한가운데서 다니엘이 처음으로 딱 선을 긋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결단의 순간이죠. 왕이 내리는 최고급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아니 솔직히 나라 잃고 끌려온 마당에 공짜로 왕의 진미를 준다고 하면 그냥 눈 딱 감고 먹는 게 인간 본성 아닐까요? 보통은 그렇겠죠. 주는 대로 먹어야 사는 상황이니까요. 게다가 이건 단순한 편식이 아니잖아요. 왕의 호의를 거절하는 건데 자칫하면 반역으로 물려서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엄청난 도박 아닙니까? 텍스트의 맥락을 좀 보면요. 그 음식들이 단순히 영양가 높은 고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바빌론의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이거나 히브리 전통 율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음식들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아, 종교적인 금기였고요. 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이 음식을 먹는다는 건 제국의 시스템에 영혼까지 굴복하고 자신의 마지막 남은 신앙적 DNA마저 넘겨주는 상징적인 행위였던 거죠.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진짜 놀란 건 다니엘의 대처 방식이에요. 사람이 자기 신념을 지키려다 보면 막 극단적으로 변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들이받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이 이교도의 음식을 먹느니 차라리 굶어 죽겠다 하면서 단식 투쟁을 하거나 막 밥상을 엎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다니엘은 그런 무모한 반항을 안 합니다.
아주 정중하고 세련된 협상을 시도하죠. 네, 자기를 담당하는 관리자한테 가서 딱 10일만 우리에게 채소와 물만 주시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과 얼굴빛을 비교해서 결정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해요. 아니 채소만 먹었다가 영양실조로 헬쑥해 보이면 당장 자기 목이 날아갈 텐데 이 배짱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게 바로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지혜의 현실적인 층위입니다. 무모한 순교자가 되는 대신에 아주 정교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거거든요. 아, 관리자 입장까지 배려를 한 건가요? 맞습니다. 관리자 입장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뭐겠습니까? 이 포로 소년들이 율법을 어기냐 마냐가 아니에요. 자기 목이 날아가는 거죠. 왕한테 찍혀서. 빈고, 소년들 건강이 나빠지면 자기가 문책을 당하니까요. 다니엘은 그 현실적 두려움을 꿰뚫어 보고 10일이라는 제한적인 테스트 기간을 둬서 리스크를 확 줄여준 겁니다. 와, 타협하지 않는 신념이 있으면서도 그걸 관철시키는 방식은 지극히 유연하네요. 진짜 지혜롭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10일 뒤에 다니엘 일행이 압승이었죠. 맞아요. 채소만 먹은 네 소년이 왕의 진미를 먹은 애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윤택해 보였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원문이 강조하는 건 영양학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고 분명히 명시하거든요. 아, 신의 개입이 있었다. 그렇죠. 제국의 억압 속에서도 자기 정체성과 신앙을 지켜낸 그들에게 세상을 뛰어넘는 지혜가 주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3년간의 교육이 다 끝나고 왕 앞에서 치른 최종 면접에서 이들이 바빌론의 어떤 마법사나 주술사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존재로 평가를 받습니다. 제국의 학문을 다 흡수했지만 제국에 먹히지는 않은 거죠. 대단한 성취죠. 가장 완벽한 엘리트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이렇게 최고로 인정받자마자 어마어마한 위기가 터져요. 2장으로 넘어가면 이 느부카드네자르 왕이 아주 끔찍한 악몽을 꿉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꿈은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바빌론의 최고 지식인들, 아까 말한 그 갈대아인들을 싹 다 불러 모읍니다. 근데 왕의 요구가 완전 상식을 파괴하잖아요. 네, 억지 중에 이런 억지가 없죠. 내가 꾼 꿈을 해석해라. 단, 무슨 꿈을 꿨는지는 절대 말해주지 않겠다. 너희가 내 머릿속을 읽어서 꿈의 내용부터 맞추고 그 다음 해석을 내놔라. 못 맞추면 몸을 다 토막 내버리겠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아니 이건 폭군의 분노 조절장애 아닙니까?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라도 어떻게 남의 꿈 내용을 맞춥니까? 겉보기엔 미친 편집증 같은데 사실 여기엔 고도의 정치적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왕은 단순히 꿈 내용이 궁금했던 게 아니에요. 그럼 다른 목적이 있었나요? 네, 자신이 막대한 권력과 돈을 주면서 곁에 둔 이 엘리트 집단, 갈대아인들의 실력을 근본적으로 테스트한 겁니다. 아, 너희 미천을 좀 보자 이거군요. 맞아요. 너희가 평소에 신들과 소통한다고 자부해 왔으니 그게 진짜라면 내 꿈의 내용도 알아맞혀야 한다는 논리죠. 꿈 내용을 말해주면 적당히 그럴싸하게 해석을 꾸며낼 게 뻔하니까 그 기만의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버린 겁니다. 와, 살벌한 정치적 시험대였네요. 근데 여기서 이 자료 분석할 때 아주 놀라운 언어적 장치가 하나 나온다면서요. 2장 4절부터 텍스트 언어가 확 바뀐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는데요. 히브리어로 쭉 담담하게 진행되던 기록이 바빌론의 지혜자들이 왕에게 대박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아람어로 전환됩니다. 아람어요? 그게 당시 어떤 언어였나요? 아람어는 당시 바빌론 제국을 넘어서 중동 전역을 묶어주던 국제 외교 공용어였습니다. 지금의 영어 같은 위치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일기장처럼 히브리어로 자기들 신앙 이야기 적다가 갑자기 유엔 총회의 생중계처럼 공용어로 오디오가 훅 바뀌는 그런 느낌이네요. 야,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언어적 전환은 다니엘의 무대가 더 이상 변방의 유다 왕국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지극히 히브리적인 신앙을 지키면서도 가장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서 국제 언어로 생사의 외교 무대에 서 있다는 걸 텍스트 자체가 생생하게 중계하는 거죠. 와, 소름 돋네요. 그 국제회의의 결론은 결국 갈대아인들의 항복이었습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신들 외에는 이걸 맞출 자가 없습니다 하면서 바빌론 세속지혜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해버리죠. 완전한 파산 선고죠. 결국 빡친 왕이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엘리트로 합류했던 다니엘 일행한테도 사형 집행관 아리옥이 들이닥쳐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당장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데 보통 사람이면 막 패닉에 빠져서 도망가거나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 텐데 여기서 다니엘이 위기를 돌파하는 과정이 진짜 대박입니다. 어떻게 하죠? 다니엘은 전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형 집행관한테 침착하게 아니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면서 이유를 먼저 캐묻죠. 와, 멘탈이 장난 아니네요. 그리고는 지체 없이 왕에게 들어가서 꿈을 알아낼 테니 시간을 좀 달라고 당당하게 요청을 합니다. 자기를 토막 내려온 사람 앞길을 딱 막아서고 기회를 얻어낸 거네요. 그리고 텍스트를 보면 집으로 돌아가서 새 친구들을 모읍니다. 여기서 혼자 끙끙대는 게 아니라 친구들한테 상황을 다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네, 이게 바로 바벨론 지식인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점성술책이나 비전설을 뒤지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함께 엎드린 거죠. 제국의 지혜가 완전 박살난 그 시점에 자기들의 가장 깊은 뿌리인 신앙으로 돌아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밤에 환상으로 드디어 그 비밀이 다 나타나게 되죠.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겁니다. 네, 근데 저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탈출할 비밀번호를 알아냈다면 저 같으면 1초라도 빨리 왕한테 뛰어가서 제가 맞췄습니다 하고 내 목숨부터 구할 것 같거든요. 그게 보통 인간의 본성이죠. 근데 다니엘은 왕에 안 가고 멈춰서서 찬양부터 부르더라고요. 2장 20절 보니까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로다 하면서 막 고배를 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평정심이 나옵니까? 다니엘이 부른 그 찬양 다사를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 아, 왕들을 세우고 패하는 게 하나님이다. 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다니엘에게 지혜란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 남의 꿈을 맞추는 기술이 아니었던 거예요. 눈앞에서 폭정을 휘두르는 바빌론의 황제가 세상을 다 통치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거대한 제국과 왕들의 운명조차 주관하는 만물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게 바로 지혜의 본질이라는 신학적 고백인 거죠. 와, 그러니까 폭군 앞에서도 안 쫄았던 거군요. 마침내 위기를 넘기고 왕 앞에 선 다니엘을 보면 이게 10대 프로 청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거대한 현재 같습니다. 자기 능력을 막 과시할 기회인데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은밀한 것을 알아낸 건 내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왕에게 미래의 일을 알게 하려 하신 거라고 공을 다 돌려버리죠. 진짜 겸손하면서도 엄청 당당하네요. 바빌론 지혜자들하고 완전 대비됩니다. 걔네들은 목숨 구걸하면서 인간으로선 절대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는데 포로 청년이 신의 지혜로 왕을 압도해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다니엘이 해석해준 그 꿈의 내용도 제국의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는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 꿈 내용이 진짜 스펙타클하더라고요. 왕이 아주 거대하고 눈부신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순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리고 종아리는 철이었죠. 근데 이 거대한 우상을 지탱하는 제일 밑바닥 발이 문제였어요. 네, 발이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다고 묘사되죠. 전혀 안 섞이는 두 물질이네요. 다니엘의 해석을 보면 이 금속들은 바빌론을 시작으로 앞으로 등장할 강력한 제국들을 상징합니다. 철처럼 강력하게 세상을 짓밟는 제국이라도 결국 진흙과 섞인 발처럼 내부의 취약함 때문에 융합되지 못하고 부서질 수밖에 없다는 인간 권력의 한계를 짚어낸 겁니다. 그리고 꿈의 하이라이트,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거대한 돌이 하나가 날아와서 그 철과 진흙의 발을 확 쳐버립니다. 우상이 산산조각 나서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죠. 네, 그리고 그 날아온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신의 나라를 세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가만 생각해보면요. 세계 최고 권력자 면전에 대고 당신 제국도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질 거고 영원한 건 오직 하늘의 신이 세우는 나라뿐이다. 이렇게 돌직구를 날린 건데 어떻게 이러고도 목숨을 부지합니까? 왜냐하면 다니엘의 통찰이 단순한 정치적 도발이 아니라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영적 진리였음을 네부카드네살 왕 스스로도 압도당해서 인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와, 천하를 호령하던 그 오만한 폭군이 포로 청년 앞에 엎드려 절을 하잖아요. 완전 짜릿한 역전극이죠. 왕이 직접 너희의 신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고백하면서 다니엘을 바빌론 온 지방의 통치자로 세워버립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다니엘의 궤적을 쫓아가 보면 진정한 지혜가 뭔지 명확해집니다. 그는 부패한 세상이 싫다고 막 산속으로 도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국의 심장부에 뛰어들어서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완벽하게 다 흡수했죠.
네, 하지만 그 거대한 세뇌의 용광로 속에서도 결코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절대 권력이나 당대의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정체성과 가치관을 하늘의 하나님, 영원한 통치자에게 단단히 고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 강력한 믿음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온전히 학습하면서도 시스템 자체에 종속되지는 않았던 겁니다. 오늘날 지식의 홍수와 끊임없는 사회적 동화 압력 속에 사는 우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아주 묵직한 화두를 던져주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의 꿈에 나왔던 그 압도적인 신상의 발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엔 무적의 제국 같지만 사실 철과 진흙이 억지로 뭉쳐져서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이었죠. 영원할 것 같지만 아주 취약한 기반이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으면서 맹목적으로 쫓고 있는 사회의 거대한 성공 시스템이나 트렌드들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겉보기엔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은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취약한 기반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포맷하려 드는 압력에 맞서 여러분을 지탱해주는 진짜 지혜의 돌은 과연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깊은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